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세대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세대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다 함께 크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날이 오면 그토록 기다려온 나의 주님을 보게 되리라. 나는 보리라 처음과 끝 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나는 보리라 모든 눈물 닦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찾으신 어린 양 예수 경배하리.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네, 주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흥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나의 옆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어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옵니다. 모르게 지은 죄들은 깨닫게 해주시옵고 알고 지은 죄는 반복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9년 만에 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부흥회를 주관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행동과 말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옵니다. 저희가 유한한 시간에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습관적 주일을 맞이하는 게 아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사명을 따라가며 좀 더 나은 성도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이끄는 장인영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구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찾으시는 게 뭔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 살면 좋겠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경건생활 트래킹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하루에 읽는 경우에는 어제가 구약성경 말라기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신약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2024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못 읽었다. 근데 내가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타이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읽으면 연말까지 트래킹북 따라서 쭉 읽으면 연말까지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성경 읽을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이로다. 자, 오늘부터 한번 다시 마음 잡고 해볼 분들은 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9년 만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고 집계를 제가 받아보니까 1092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1092명이 체육대회 자리에 와서 함께 했는데요. 그 체육대회 참석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게 뭐냐? 억지로 하라는 것 없이 참석한 사람도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뛰고 하기 싫으면 앉아서 노는, 그렇다고 행사하기로 했던 그 종목을 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간식차에 가서 가지고 와서 드시면서 그냥 함께 할 분들은 함께 자유롭게 하고 또 뛸 사람 뛰고 하면서 그래도 하려고 했던 행사는 다 한, 그래서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이 아마 한 6,800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후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서 교회 헌금은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109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금토주일이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놀려고도 1092명이 모였는데 부흥회 때는 1092명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희들 노는 데는 잘 모이더만 예배 드리는 데는 안 오냐. 물론 주일은 빼고 주일은 아이들까지 있으면 훨씬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금토예요. 금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지금 고등부 담당 교육자를 하잖아요. 11월 말까지. 이제 12월 초부터 와서 섬길 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부는 지금 시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금토 열심히 참석하자 해서 이제 다 예스 하고 다 했어요. 오늘 새벽 6시에 제가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하고는 6시 때 카톡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 카톡이 오기를, 아우님 이번에 주일에 광고할 때 청소년과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라고 광고해 주시오. 그렇게 왔어요. 이심전심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신 그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에 시작하면 9시 반 되면 끝납니다. 저는 항상 교회 모임은 시작 끝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8시 시작, 9시 반 끝.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막연하게 부흥회니까 뭐 4시간, 5시간 붙잡을, 저는 그런데 하지도 못하고 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1시간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이요, 이번에 다 나오시라. 눈도장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동하고 4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저희 인생에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로 그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염려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에 강건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또 직장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중간고사 시험을 칩니다. 또 수능시험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해주시며 내 인생길에 중요한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해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조롱에 직면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한 3-4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참 이때 이 사건이야말로 내가 참 힘들었던 조롱과 희롱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내게 있다. 있으면 어떤 게 있다.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참 불쾌한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105년부터 주전 143년, 주전 106년부터 주전 43년에 활동한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존엄함을 이렇게 그는 묘사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쇠사슬에 묶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일이며 그를 죽이는 것은 순전한 살인이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혐오스러운 일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아주 점잖게 완곡해서 표현하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금기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 로마 시민의 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눈과 귀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하라. 로마 시민으로서 십자가형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이 불쾌한 형벌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키케로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성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이 구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할 것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도 묘사하고 또 성도의 죽음도 그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수치가 아니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요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조롱을 참으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형벌 선고 의식, 재판관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병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십자가가 준비되면 죄수는 병사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채찍질하고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고 군대를 모아서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집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자색 옷, 그 당시에는 아무 색깔의 옷을 자유롭게 입지 못했습니다. 자색 옷의 경우에는 왕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그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에게 올리는 인사말처럼 가이사, 승리자, 황제, 만세라고 하는 이 말을 흉내내어서 유대인의 왕의 평안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호를 상징하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절합니다. 희롱한 후에 이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주 가소로워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롱은 십자가 처형이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그 과정을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으로 뒤집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죽임당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의 여러 장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신 후에 거절합니다. 마가는 유대 여인들이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이 시작될 때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고스란히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질 그 고난을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 뽑아 나눕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의 죄패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 양옆으로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입을 삐죽이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큰 소리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조롱의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과시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지도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입증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진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는 겪었던 그 같은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해보라. 아니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사용하셨지만 내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에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평생을 통해서 붙들었던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주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줬고 이제는
그의 잔인한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죽기까지의 그 복종, 그것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탄은 날카로운 신학자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압박할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과 달리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굴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돌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아무런 유혹도 없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전적인 인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전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사탄의 권세에 대응할 그 유일한 동일한 그와 같은 무기만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그와 같은 조롱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진흙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그가 로마의 처형대에서 벌거벗고 고통 속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사탄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물러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을 때 그 당시에 진통제 역할을 했던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무감각해질 수 있고 또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길 때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의 이 제물 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을 덜 감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7가지 가상칠언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의의 겉옷에 마지막 스티치, 마지막 땀을 추가하는 그와 같은 의로운 행위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겨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그와 같은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에서 미술작품에서 보는 그와 같은 이 십자가형의 그 모습은 이 고통과 비극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잔인했고 추악했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죄의 참혹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 너비와 깊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참 친밀한 분이었습니다. 근본, 동등한 본체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성부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은 편지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9세기 영국 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주교였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가 무죄함에도 정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다. 그가 가시관을 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해서다. 그가 옷을 벗기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의로 옷 입기 위해서다. 그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존귀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그가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다. 그가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고 조롱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전할 자기의 메시지 전체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과 여러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여러분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을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포? 아니면 아내나 혹은 남편의 손? 아들이나 딸의 팔? 가까운 친구의 손? 때때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공기까지.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때 무엇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붙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꾼 그 가치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우리가 감당할 그 형벌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여서 우리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되지 않길 바라고 항상 우리 손에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때도 우리의 손에 오직 당신의 십자가에 내가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비웃는 세상에서 때론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면 건물주라고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고 창조주입니다. 건물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조롱 앞에서 당장 내려가서 그냥 목을 비틀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조롱당하시고 비참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인내 속에, 그 사랑 속에, 순복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매기면 그 가치 등락폭이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고, 그 예수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 매김, 그것이 우리 가치예요. 건물주 되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 믿으며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사랑이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 삶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 또한 그 수많은 조롱 앞에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무기력한 나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하여금 각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양손에 움켜쥐고 어찌할 거 몰라 모습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보며 자기의 소중함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건물주 아버지 없다고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세상에 찌질하게 패배자처럼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 멋지게 믿음으로 달려가며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저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